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대세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막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은 아예 쏙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교회가 큰 위기 상황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낳은 병폐가 어떤 것인지가 속속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나중에 뭐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아마 좋은 그런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일제치하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화자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4장은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장입니다. 소망의 장입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흠과 티도 없는, 정말 너무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입니다.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문두병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악성 피부병, 그 가운데 나병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피부병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워낙 발전해서 그것을 세분화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현미경도 없었고 그냥 다 통틀어서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 이 걸린 사람들은 결국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멀리 쫓겨나야만 합니다. 너무나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옷을 찢어요. 머리를 풀고 윗 육수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결국 진영 밖에서 외롭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렇게 했냐면 그 비통, 비참한, 처참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비통함으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렇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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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 말씀은 회복의 길을, 정결하게 되는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절망적인 이 비참한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소식은, 정결해질 수 있다는 이 소식은 정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중에 정결하게 되면 어때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옷을 빨고 또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고 그리하면 정하리니, 정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 미는 겁니다. 머리털, 수염, 눈썹 다 밀고 옷을 빨고, 그래서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도 이리하면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 정하리라, 정하리라, 정결하리라. 만약에 이 14장에 있는 이 소망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둥병에 걸린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회복의 길이 없고 정죄한 일만, 심판하는 일만 있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비참한 그런 비통한 삶을 살다가 그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이 없다, 이런 정결하게 되는 길이 없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은 바로 이 소망의 장입니다. 희망의 장입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시 건강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도 언젠가는 건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하리라, 정결하리라. 내가 정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레위기 14장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또 악성 피부병,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의 장인지 모릅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고 소망과 같은 장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살펴볼 게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자는 이 정결함을 받을 자를 때요 진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진찰해서 7일 동안 딱 지켜보고 이 피부병에, 문둥병이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이다, 이렇게 진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진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할 경우에 정결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렇게 됐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치료하는, 낫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진찰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 병을 진찰하고 부정하다, 정하다 그것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할 때는 쫓아내는 것이고 정하다 할 때는 다시금 제사를 드려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병을 고치고 낫게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만인 제사장이지만 그 역할에 의해서 목사들이 정말 성도들을 갖다가 다 낫게 하고 성도들을 정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다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신성시 됐습니다. 우상시 됐습니다. 옆에만 지나가서 그냥 목사님의 그 당회실에 그 목양실에 성도들이 한 번만 좀 만져달라고 그냥 한번 어떤 목사님이 가봤더니 그냥 수십 명이 그냥 거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냥 들어가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고 그냥 머리 한 번만 만져줬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냥 기절초풍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죠. 목사가 우상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의 모든 제사, 모든 의식,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실제가 오시죠. 구약의 그림자 되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병자들을 다 낫게 합니다. 38년 된 그러한 병자도 12년 동안이나 부정함으로 혈류증에 앓고 있는 그 여인도 또한 문득병에 걸려있는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낫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주신 것이지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행 2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한국교회 목사였으면 그래 내가 이래봬도 능력 있는 목사야 주의 종이야 뭐겠다 힘을 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설교죠. 예수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를 존경해야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단지 진찰할 뿐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무인도 섬에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스스라 험해라 쉽게 말하면 제우스 신이라 또는 제우스 신 밑에 있는 그 신이라 하면서 높이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강건하게 낫게 한 것이다. 이게 바른 설교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단할 뿐입니다. 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 가운데 또한 소외되고 외로운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 14장은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한 새 두 마리입니다. 깨끗한 정한 새 두 마리입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 살아있는 새입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글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기에 특별한 레위기 14장은 특별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정한 새 두 마리입니다. 이 정한 살아있는 새 두 마리,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탁 이렇게 쏟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백향목 나뭇가지에 우슬초 줄기를 더불어 홍색실로, 빨간 홍색실로 딱 묶는 겁니다. 그 죽은 새의 피에 몸을 딱 적셔가지고 살아있는 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7번 뿌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내고 자유를 주게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들 말에 의하면 이때 죽임을 당한 새는 더 건강하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피를 죽여서 피를 그리고 흐르도록 피를 다 받아서 좀 나약하게 보이는 그 새에 그 피를 다 적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 피는 1차적으로 문둥병자를 이 부정을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갖지만 이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모든 주석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죽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더 좋게 보이는 그 새의 모든 피,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의 건강한 새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죽은 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구약시대에 이 제사의식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게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특별한 게 있냐면 문둥병자의 정결의식과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8장에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 레위기 8장 23절과 24절 다 생략하고 정말 너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똑같아요. 레위기 14장 14절도 보십시오. 제사장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25절에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출굽할 때 어떤 옷 입고 출굽했겠습니까? 급히 출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출굽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멋지게 관을 쓰고, 그리고 이 흉패도 12보석이 박혀있고, 그리고 보석 주위에 금태가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견대 위에도 6개씩 정말 보석이 박혀있고 금태가 딱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에 최고 좋은 실, 청색, 자색, 홍색실, 금실, 이것을 통해서 최고의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정말 노예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분이. 그 피를 찍어 뿌리고 바름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했던 그가 이렇게 이제는 정결한 자로 딱 이렇게 정함을 받게 됩니다.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머리를 밀고 눈썹을 밀고 다 밀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물로 씻을 것이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정말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옷 하나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부정한 자가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부정이 예수님의 그 정결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이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의의 사람이 되었고, 생명을 얻는, 또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 뿌림을 통해서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피 뿌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과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